오늘 찬양은 다른 때보다 더 힘차요. 그리고 안산 시민이 오늘 초청을 다 받아서 오셨어요. 아멘 안 하시네. 시장님이 오시면 대표자니까 안산 시민이 다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의도 국회가 여기 왔어요. 김행 국회의원이 여기 오면 국회가 다 온 거예요. 대표자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한번 또 돌고. 이 마이크 괜찮나요? 예, 네, 내가 옷을 벗고 해야 돼. 요즘 잘 나와요. 오늘은 형식을 벗어나서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옷 벗으니까 얼마나 날씬한지. 좋은 말로 날씬이지 나쁜 말로는 뺐다고요. 진도 연합집회 제가 갔는데 진돗개가 따라오더라고요. 목사 둘 가고 장로님 둘하고 나고 가는데 가락에도 와요. 내가 개띠거든요. 세퍼드 그러면 한쪽에는 목사, 한쪽에는 양을 지키는 개. 그래서 일본 사람이 세파트 그랬어요. 세퍼드 발음 잘못해가지고. 그래 나도 먹자고 저도 양을 지키는 그 개라 해서 따라왔나 했더니 내가 뼈다구인 줄 알고 저것이 개가 뼈다구 좋아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내 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일생 동안 미천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미천 두 가지 갖고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미천 두 가지 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지금까지 70을 살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더 살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미천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암으로 죽게 생겼을 때 5일 동안 죽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해 그 말밖에 한 것이 없어요. 내 미천은 아무것도 없지만 건강하다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같이 몸이 병들면 주님 사랑하는데 모자랍니까? 하나님은 병든 자가 하나님 사랑할수록 더 사랑해주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 사랑해주고 우리도 자식을 길러봐서 알아요. 모자라고 못난 것이 아빠 사랑해 그러면 더 애들은 마음이 생겨. 똑같아요. 난 하나님 사랑의 첫째 미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할 때 머리숱 많다고 사랑합니까? 여자라고 좀 전시합니까? 뭐 죄가 많고 허물이 많다고 또 저는 또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 못 받는 저 전라도 개똥새라는데 그런 것도 받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합니까? 그런 것 보고 사랑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을 어떻게 하면 20분간 이내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마지막 오늘 설교가 된다면 내 자식이든지 여기 또 시장님도 오시고 그래 나서 내 시장님한테도 꼭 오늘 오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 설교가 될지 모르니까 이 설교를 하고 내 자식한테도 사랑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설교를 꼭 해야 쓰겠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냐면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지구를 다 만드신 다음에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하나님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하나님 모습처럼 인간의 모양을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후 불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코에 여신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육체는 뭐로 됐냐면 흙으로 된 거예요. 그게 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땅이 병들면 우리 몸이 병들고, 땅이 건강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요. 환경이란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시장님은 환경학 박사예요. 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육체가 살 때. 애들 유치원 애들은 어쩝니까? 애들 그 유치원에 가면 뭔 장난을 제일 좋아하냐면 흙 장난을 제일 좋아해. 지가 흙이어서 그래. 지가 흙으로부터 와나서. 우리도 자연에 어디 소풍한다면 그렇게 좋아. 공기 좋으면 그렇게 좋아. 왜? 우리 육체는 자연을 사랑하기. 장자크 루소 같은 철학자는 사람이 살려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했어요. 히포크라테스 같은 의사의 아버지는 음식으로 병을 못 고치면 어떤 약도 못 고친다 그랬어요. 그만큼 땅에서 나는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땅의 것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고 후 하고 당신 영혼을 불어였기 때문에 이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죽는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수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고 책을 봤지만 그런 것들은 성경 한 절을 설명하는데도 부족한 것이요. 세상 서적을 다 갖다 놔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철학이며 의학이며 모든 걸 다 가져와도 그러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은 뭡니까? 사람은 도무고 달려서 교육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 모든 우리 교인들의 스승이었던 칼빈은 뭐라 했냐면, 네가 하나님을 아냐? 너 안단 말이야. 너를 들여다보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요 모두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마음 양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임사호천이라고요. 참 그 사람이 보통 이렇게 갈 때는 뭐 어려운 일 당하면 엄마도 찾고 그래요. 그런데 임사호천이라는 말은 죽을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찾아. 나는 어떤 그 불교나 어떤 것을 제가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종교보다도 스님도 목탁을 치고 바다에 가요. 근데 그냥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고파지면 목탁을 놓치면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시오.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갖게 되고,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은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 너희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꺾어지면 죽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떠나면 죽어.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우리에게 뭐라 했냐면, 사람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거동하고 하나님으로 숨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느니라.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보십시오. 여기 뭘 찾으러 가냐? 정신없이 또 엉뚱한 걸 찾으러 가냐? 이 마이크를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창조주가 되고 이 마이크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이 마이크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마이크 혼자 놔버릴게. 이건 이제 와라. 무용지물이에요. 피조물은 조물주가, 창조주가 쓸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내버려 두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 차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요,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나도 뭘 만드는 걸 좋아해요. 제가 시를 쓰면서 시를 이렇게 딱 써요. 한 편도 안 버려요.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누가 목사님 돈 줄 테니까 시집을 좀 팔으세요. 그럼 저는 안 팔아요. 아, 목사님 시집 시가 좋던데 주세요 하면 막 그냥 다 줘요. 왜? 값으로 칠 수가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시 한 편이에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도자기하는 도자기 업자들, 그 도공들 보세요. 도자기가 자기 새끼예요. 얼마나 만든 것을 소중해서. 그 다음에 사람은 피조물인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 나무 하나 세우고 생명나무 세우고 과실을 다 해놓은 다음에 요 한 가지만 따먹지 마라.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여자가 혼자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동산에 있는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가 드냐? 아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아니요, 너희들이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되어가고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올라가. 그러니까는 그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여자가 따먹고 남자를 이렇게 또 주니까 남자도 따먹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죽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등 돌리게 돼서 죄를 짓게 돼서. 그러면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새로운 교우들 중에 하나님이 뭐하러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꼭 뻔히 사람이 따먹을 줄 알고 유혹에 넘어가. 인간은 되게 약한 거예요. 의심 많지, 또 쉽게 속지, 넘어가지. 그 약점을 가진 걸 아시면서, 사탄이 유혹할 것도 다 아시면서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냐, 이게. 이건 법이에요. 하나님하고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법이 있어. 순종하나 불순종, 하나님 말씀 한 가지만 순종하는 법이 있어서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선악과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 나무를 이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으며, 따먹을 때 약한 인간이니까 넌 따먹지 말라고 왜 막아주지 않느냐. 이 애들 좀 뭔 잘못하면 떼. 하면 안 돼요. 요거 하면 안 돼. 왜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서 안 해주셨냐. 그것은 만일 인간에게 하나님과하고 방불한 형상을 가진 하나님처럼 되는 그 유일한 축복이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예수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고, 그거 하나님이 강요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하도 못하게 하고 하게만 하게 하고 또 하게도 못하게 하고 하지도 못하게, 이러면 그때는 인간은 로봇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로봇 기계로 타락하는 것보다 인간의 본성을 다치지 않고 인간 죄인으로 타락한 것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나쁜 신앙이 기계적인 신앙.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주님 의지하고 가는,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기계적인 것은 인간의 의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그렇게 큰 죄냐. 아니, 선악과나 따먹었다고 인류가 다 멸망하고 이렇게 살인자가 생기고 지옥이 생기냐. 이것은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믿지 못하는 것이요. 제가 최근에 하형록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미국에 가가지고, 좀 이따 사진이 나올 거예요. 미국에 가서 이민하는 선교사 아들로 건설회사, 최고의 건설회사를 그렇게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만드신 분이고, 한국에 방송도 나왔나 봐요. 이분이 하형록 이 회장님이신데, 이분의 얘기로 적어도 이분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자기 삶을, 그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얘기로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이분은 선교사 아들이에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의 유명한 공과대학 졸업해가지고 미국의 큰 건설회사에 30살 되었을 때 중역이 된 거예요. 이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국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회사에 중역으로 이사까지 올라가냐. 그런데 30대 됐을 때 갑자기 자동차를 타고 왕복 3차선 고속도로를 가는데 차가 갑자기 멈춰. 왜냐하면 아이고 가슴이 그러면서 운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에 압박을 느끼면서 딱 섰어요. 그래 주치의에게 전화를 했더니, 지금 하 선생님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냐면 심장 중에 심신, 심실, 심장의 방해, 소위 빈맥, 목사님은 이래도요 심장이 어떻게 뛰냐면 번떡 좀 더 살 것 같아 내가. 그런데 심실 빈맥은 뛰다 말다 갑자기 막 뛰어서 운전 절대 못해요. 병원에 그대로 가서 6개월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몰핀으로 몸을 맞고, 첫 번째 심장 수술이 뭐냐면 이 밖에다가 심장 박동을 돕는 기계를 밖에다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혈관을 타고 심장에 들어가서 이 전기의 에너지로 말미암아 심장이 뛰게 하는 그런 1차 심상을 받은, 6개월 동안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런데 이 하형록 회장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심장 이식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식 받은데 보통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도 10년을 더 못 산다는 거예요. 적어도 25% 정도가 10년을 살고 나머지는 어디서 죽냐면 심장 이식을 받으려고 병원에 와서 6개월, 7개월 기다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심장 이식도 못 받고 받아도 또 얼마 살지 못하고, 이것이 심장이 생명에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대요. 그래 6개월 동안 병원에서 그 고통과 부음과 아픔을 몰핀으로 견디면서 딱 기다리는데, 젊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그 부모가 젊은이 20살 먹은 젊은이 심장을 목사님이라 할게요. 나중에 목사가 되어요. 회사도 설립해서 미국의 부자가 되면서도 그 은혜를 갚으려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이 하목사에게 뭐가 왔냐면 차례가 온 거예요. 6개월 동안 기다렸더니. 그래 앞으로 하목사가 살 수 있는 기간은 열흘이요. 그런데 이 심장이, 젊은 심장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식 받을 순서가 됐다고 집안 식구가 다 좋아했는데, 의사가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 옆방에 이틀밖에 살 수 없는, 생존율 이틀밖에 살 수 없는 그 사람이 누워있다 이게요. 그런데 하영록 이 목사님은 얼마나 살 수 있냐면 열흘을 더 살아. 그러니까 열흘 동안 기다려서 다른 심장을 기다리고, 이 내일 모레 죽을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젊은 이 심장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달라갈 수는 없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흘 있으면 죽을 목숨이나 이틀 있으면 죽을 목숨이나 똑같은 목숨이고, 애들이나 둘이나 있고, 내 아내가 있는데 이민 와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내가만 이 심장을 주어버리게 되면 언제 심장이 올지도 몰라. 8일 뒤로 온다는 보장도 없어. 그런데 그가 제일 사랑했던 성경은 네 몸을 내 이웃을과 같이, 이웃의 몸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갖고 살았어. 그래, 주여 아내하고 언어도 안 하고, 주님 나는 구원받은 영혼이니까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지만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심장을 안 주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심장도 안 주고 내가 열흘 뒤로 할 것을 내가 기다리고 미리 받았다 하면 저 사람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제가 열흘 뒤로 혹시 심장을 오거든 제게 주기로 하고 이분에게 심장을 달라고. 그래, 그 병원에 가. 그 순서가 6개월 동안 기다려도는 순서, 다시 올 수 없는 순서예요. 그래 딱 주고 자기는 죽음을 준비했는데, 열흘 뒤로 어떤 심장하냐면 알코올 중독자. 그래가지고 완전히 심장이 알코올로 쩔어진 심장. 그걸 어떻게 그래도 의사가 받으래. 우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래, 알코올 중독자 심장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해도 6년을 살았어요. 그래 6년 살았고 또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딱 오니까 미국은 2번, 3번 심장 수술 이식을 안 해줘요. 왜냐면 한 번 심장 이식 받는 것도 얼마나 행운인데, 어떻게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이 줄 섰는데 2번, 3번 받을 사람을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심장 수술을 2번이나 이렇게 이식을 한 번 이식 받고 한 번은 심장 박동기로 심장을 이렇게 꿰뚫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는 그 주치의가 뭐라 하냐면, 아니에요, 아주 젊은 심장이 생겼다고. 아주 피가 벌벌 끓어.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수술 받더라도 알코올 중독자보다 이 젊은, 말이 안 되지만 젊은 심장이 하나 나왔다. 20대 심장이 나왔다. 근데 미국 법에 2번, 3번 이렇게 못 받는 건데 제가 어떻게 2번 받을 수 있어 했더니 의사가 우리 병원에서 당신은 그때 20대 젊은 심장 당신한테 이식할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어버렸어. 그래서 당신의 알코올 중독자 심장이 와갖고 6년밖에 못 살았어.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병원이 또 수술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15년을 살아버렸어. 자기나 나나 같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저분이 목사님이세요. 세계적인 제일 부자예요. 미국의 제일 부자예요.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자. 그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 나는 저분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횃불에 관해서 전하다가, 무슨 뜻을 하면 당신은 이 심장이 다 망가졌지만 나는 암으로 또 벌써 죽을 걸 살아났다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심장이 무슨 이식 안 받아도 살잖아. 심장 이식 안 받아도 살지. 시장님 심장 이식 안 받아도 알코올 중독도 아니고 얼마나 튼튼한 심장. 우리 김현희 의원 심장 수술 받을 거 없어. 키도 작으시니까 심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아주 편할 것 같아. 우린 이걸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뜰 수 있는 눈도 주고 두 다리도 주고 모든 것도 하나님이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육체의 모든 것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영모 저 목사와 같이 내가 받은 은혜 감사히 이 심장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어려운 사람과 남과 같이 모든 사업을 나누면서, 그래서 잠언 31장을 자기 삶의 모토로 삼고 그 책을 써서 세계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잠언 31장대로 나는 사업을 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삶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삶이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